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삶에서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진리란 제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슨 뜻입니까? 진리란 이 현실이나 사실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 또는 보편적이고 불변적으로 맞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의에 부합되는 진리가 과연 존재할까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동의하는 어떤 법칙이나 사실이 존재할까요? 절대적 진리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주전 5세기부터 있었습니다. 이 소피스트 학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리스 아테네의 지식인들이었고 참 이 논쟁과 토론을 좋아했습니다. 이들의 대표적인 주장이 무엇이었느냐? 절대적 진리란 없다는 거였습니다. 인간은 지극히 상대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진리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규범이나 가치에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으니 이 절대적 진리라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참 말이 되는 논리입니다. 이 절대적 진리는 없다라는 주장, 이 상대주의와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상대주의 역시 절대적 진리, 절대적 가치는 없다라는 것에 기초합니다. 이 상대주의가 인간에게 주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 좀 포용적인 사람이 되는 것, 좀 더 유연한 생각을 가지도록 사람들을 이끌어 줍니다. 내가 항상 옳은 건 아니야 라는 사고를 가지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대주의에는 결정적인 폐단이 존재합니다. 절대적 진리가 없으니 이 진리를 추구하고픈 그 마음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또한 이 절대적 진리가 있다라고 믿는 우리 기독교와는 이 충돌이 불가피하게 일어납니다. 절대적 진리가 있다고 믿는 이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이 상대주의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이 대목에서 창세기 3장이 갑자기 좀 떠올려졌는데요. 에덴 동산에 절대적 진리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강교한 뱀, 마귀가 나타나 아담과 하와의 생각을 흔들었습니다. 그건 절대적 진리가 아니야. 먹어도 죽지 않아. 오히려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결국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절대적 진리, 그 말씀 그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임했습니다. 죽는 존재로 추락해 버렸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절대적 진리를 무시하는 순간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버렸던 사건입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상대주의가 사람들에게 참 달콤한 거짓말을 한다. 절대적 진리는 없어. 기독교는 아주 배타적이고 독선적이야 라는 말로 이 사람들을 유혹해 사람들이 결국은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도록 막 밀어버리는 것 같은 아주 강교한 사단의 계략이라 생각됩니다. 이 상대주의가 교회에도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생각을 막 흔들어
버리는 거죠. 착하게 산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있는 것 아니야?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을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있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없는 것 아니야?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정말 재림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님들의 생각을 흔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이 상대주의가 교회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사라져 버립니다. 교회는 사교 모임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것도 참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이자 고신대 석좌 교수님이 한 강의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모든 종교는 자기 종교의 절대성을 주장할 수 있다. 종교의 특징 자체가 절대성이다. 종교의 절대성이 없어지면 종교는 없어진다. 만약에 상대주의를 인정한다면 얼마 안 가 종교는 없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적 진리를 주창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이 세상이 정의한 사전적 정의와 참 다릅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간의 동의와는 무관한 절대적 진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세상이 볼 때 참 독선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를 주장하다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참 역사 속에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절대적 진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몇 가지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절대적 진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이 진리라고 믿습니까? 질문을 이어서 하나 더 드리고자 하는데 이 질문에는 조금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동의하신 그 성경을 일주일에 얼마나 자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는 하지만 읽지는 않을까요? 가장 많이 답하는 것은 사느라 바빠서 성경 볼 시간이 없어서라고들 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쁜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스마트폰은 한 주에 얼마나 많이 사용하십니까? TV는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뉴스는 아무리 바빠도 빼지지 않고 매일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사느라 바빠서라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솔직한 대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말씀 읽어도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재미가 없어 성경을 안 읽게 됩니다. 오히려 이 답변이 더 진솔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도 변명에 지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 본인만 원한다면 말씀을 참 잘 설명해 주는 분들 도움을 받아 성경을 이제는 참 쉽게 이해하며 읽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 열정까지는 솔직히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진짜 이유, 성경을 진리라고 믿지 않아서 읽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거에 연예대상을 2번이나 탔던 개그맨이 있습니다. 2005년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죽음 바로 직전까지 갔다 극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앞으로는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야겠다, 남한테 끌려다니는 인생은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고,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유명한 책들을 구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면 좋을지 이 책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내었답니다. 그때 책을 통해 얻은 중요한 삶의 원칙이 무엇이었느냐?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의 의미를 쫓아가라. 자신의 속도를 인정하고 결코 남과 비교하지 말라. 나만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라. 원칙을 바로 세우면 흔들리지 않는다. 끌려다니지 않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라. 성경의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공감이 좀 가십니까? 이때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2012년부터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아내를 또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그러더랍니다. 당신은 다른 책은 참 많이 읽는데 왜 성경은 안 읽어?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참 비슷한 이유입니다. 잘 읽어지지가 않았답니다. 읽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읽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지내다 말씀 사경회 때 이분이 큰 은혜를 받고 점점 성경 읽기에 도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의 이 부분 저 부분을 읽다가 통독을 결심하면서 쭉 신약부터 읽기를 시작했고 점점 더 이 성경의 진리의 그 깊이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을 먼저 만지는 대신 항상 먼저 성경을 잡고 펴서 읽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분이 고백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많은 책을 읽어보았지만 성경은 일반 책과는 다르다. 일반 서적으로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것이 오직 성경을 통해 공급되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었던 사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열심히 읽었던 분들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빛과 같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에 관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육신의 생존을 위해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듯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친히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내 영혼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다닐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펴서 읽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려면 여러분 진리의 말씀인 이 말씀을 펴서 읽고 먹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밥을 먹듯이 아무리 시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히 먼저 읽고 그렇게 시작하는 복된 하루를 매일매일 가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절대 진리가 무엇인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후 세계가 없다는 거죠. 장례 예배 인도할 때 유족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면 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표정이 확연히 갈립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설교 중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성도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라고 선포할 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약간의 비웃음이 그 얼굴에 비칩니다. 그럴 때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통해 믿지 않는 분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한편에 자리하고, 다른 한편에는 참 안타까운 거죠. 진리를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비웃으며 앉아있는 모습이 참 안쓰럽게 느껴집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말씀이 떠올려지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천국과 지옥의 비유를 사람들에게 당시 말씀하셨을까요? 그때도 오늘날과 비슷했던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게 말하며 이 사후 세계를 무시하고 비웃던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거죠.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자가 지옥의 고통 속에서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저에게 형제가 5명이 있습니다. 제발 부탁한데 누구를 보내어 우리 형제들에게 경고해 주십시오. 그들은 저처럼 이곳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결론 내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나 천국과 지옥에 있다 아무리 외쳐도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을 거다. 참 냉혹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분 알렉산더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 듀크 대학교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나중에는 경력을 쌓아가다 하버드 의대에서 교수를 지내신 분인데, 과학학술지에 150편이 넘는 논문들을 게재하고 다양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200회 이상 발표를 하는 등 세계적인 뇌 전문 학자입니다.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영혼, 천국, 지옥을 믿겠습니까? 죽음 직전에 사후 세계를 체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 역시 그것은 극도의 죽음 앞에서, 극도의 스트레스 하에서 뇌가 만들어내는 환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죠.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동료 의사들까지 살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생물학적 사망 판정을 내리려 했는데, 그런데 7일째 되던 날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7일 동안에 이분이 임사체험, 즉 사후 세계에 대한 체험을 본인이 직접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그토록 부정해왔던 영혼, 이 사후 세계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책을 한 권 펴냈습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뇌과학자가 자신이 그 전에 주창해왔던 과학적 정설을 뒤엎고 이런 책을 써내었으니 얼마나 화제가 되었겠습니까? 출판하자마자 베스트셀러로 20주 연속 1위에 머물렀고 참 많은 세계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책들이 이 사후 세계를 거부하는,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을 늘 준비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후 준비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안전하게 입성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절대적 진리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예수님이 바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주로 주장하는 거죠. 아니, 꼭 예수님만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착하게 선하게 산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상당히 포용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께 반문하고 싶은 질문은, 그렇다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만큼 선하게 사셨습니까? 이 질문에 누가 네라고 대답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돌려서 질문해 보면 천국에 들어갈 만큼 여러분 선한 삶을 산 분이 여러분 주위에 혹시 있습니까? 우리 눈에 정말 천사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말과 행동은 정말 완벽합니다. 그러나 생각조차 100% 깨끗하다라고 하지는 못할 것 아닌가요? 하루에 한 번, 딱 한 번 이 좀 불평의 마음, 미움의 마음을 가지는 분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분 참 천사와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분이 한 달이면 총 몇 번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 셈입니까? 30번입니다. 1년이면 몇 번이겠습니까? 360번입니다. 계산이 조금 어려워집니까? 10년을 산다 그러면 3,600, 80년을 산다 그러면 28,800번의 나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상태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심판을 내리실까요? 야, 그래도 너는 다른 사람에 비해 비교도 할 수 없는 착한 삶을 살았으니 정상참작으로 무죄. 이렇게 판결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여러분, 우리 눈에는 천사와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다음 질문을 참 명심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일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오실 필요가 없죠. 천국 가는 방법이 있는데 왜 오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선한 삶으로 천국 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참 인간이 악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전에 없었던 살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에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데
딱 한 길만 있으니까 싫답니다. 다른 길도 다양하게 만들어 달랍니다. 참 예수님을 영접하기 싫다는 말도 참 고상하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상 누가 자신을 진리라고 선포한 분이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이 생명의 길을 터주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는데 그 방법을 자신의 피를 흘리며 열어주신 분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외에 딴 방법을 언급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참 하찮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잘못 행동해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 진리다, 예수님만이 살 길이다라고 진리를 외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어떤 위협에도 결코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살 길이 열렸다고 알려주는 것이 과연 배타적인 겁니까? 그것이 독선적인 겁니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이 길로 와야 살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 과연 잘못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진리라면 우리가 더 외치고 더 알려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절대적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여전히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주저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임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만을 의지하고 그 이름만을 찬양하고 그래서 이 땅의 삶에서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충만 찬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